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름 부으심의 이 사건의 이 현장에 누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사무엘과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누가 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비밀리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사환조차도 먼저 가라 보내놓고서 기름을 부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청년 사울입니다. 아버지 당나귀 잃어버린 거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왕이 되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성경은요, 그냥 남의 이야기겠거니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나의 감정이입, 내가 이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깊이 묵상을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울이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죠. 자, 그 힌트가 어디서 나오냐면 9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이 사울의 이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넌지시 이렇게 뉘앙스를 비치니까 사울이 곧바로 하는 말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스펙이 안 좋고 집안 가문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금 자비.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내가 과연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울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 되는 겁니까? 초대 1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책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 사울이나 아니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까요?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만 배워왔지 도대체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책임과 특권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몰라요.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사울 혼자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당황스럽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의 마음을 잘 읽으시고 사울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려를 해주시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3가지 예언을 해줘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어떤 예언이죠? 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두 사람만 만날 것이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누구 툭 쳐도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해줄 거라고요? 네, 이제 나귀는 찾았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라고. 아버지가 누구를 걱정한다고요? 사울을 걱정한다고. 아니, 그 말까지 정확하게 지금 사무엘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몇 명? 두 사람을 만나고 그 두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얘기를 해줘요? 나귀는 찾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예언이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예언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그 실현되는 것을 보고서 어떤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이 왕이라고 하는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그 왕의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확신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자,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떤 예언이죠? 예, 이번에는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3절 보시면, 자, 세 사람을 만났는데 염소가 몇 마리예요? 세 마리. 그 다음에 또 떡이 몇 덩어리? 세. 이게 333이에요, 계속.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뭘 주겠다고요? 떡 2덩이를 주겠대요. 그런데 진짜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떡을 2덩이를 준 거죠. 그럼 또 무슨 확신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자, 마지막 예언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또 누구를 만날 거라고요? 선지자의 무리. 이 사람들을 만나면 6절에 사울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사울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면 사울이요,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당황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에 차고 소망,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5년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막 복받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새로운 해에 대한 막 기대감이 생기세요? 아니면 야, 내년에도 또 이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다 보니까 어둡대는데 어떻게 또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청년들 지금 청년의 실업률이 그렇게 높은데 내가 어떻게 정규직 제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공을 하고 무슨 자격증을 따야 내가 평생 앞으로 안정된 직장,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길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전통사회에서는요, 내 아버지도 농부였고 내 할아버지도 농부였어요.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자식 많이 낳으면 내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요.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가 미리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앞을 걸어간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내년 목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느긋한 성격 같아요? 아니면 평소에 좀 예민하고 좀 걱정 많이 하는 성격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지금 이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확 밑으로 꼬꾸라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봉신교회를 어떻게 일으켜야 될 것인가, 아주 제가 얼마나 고민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논문도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쯤 와 있는가. 그 기업도 연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뭐 애플이든지 뭐 페이스북이든지 그 소수의 몇 사람, 아주 비전을 가진 에너지가 넘치는 그 몇 사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에너지, 그 비전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막 조인하면서 기업이 크기를 시작해요. 그러다가 정점의 피크에 오릅니다. 뭐 사업도 확장하고 뭐 지사도 넓히고 막 하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회사가 어떤 새로운 진취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잘 유지하려는 그런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쭉 그대로, 영어로 하면 플래투, 그냥 성장이 없이 그냥 유지만 되는 그런 상황에 다릅니다. 그러다 그것이 오래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하얀 곡선을 타고 기업이 망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하나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네. 주기를 탄다는 거예요. 주기, 사이클.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전문가들이요, 그 교회가 30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200년이 됐건 다 조사를 하면 이 사이클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4월 5일부터 시작할 작업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32년 33년 쭉 역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의 사이클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처음에 태어나서 20대까지 한참 크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가다가 노년 때 점점 후패, 겉사람이 후패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과 사람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생애 주기가, 기업은 하얀 곡선을 타다가도 정신 차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고 새로운 비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던 것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이가 들면 나이를 이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나 어떤 그 기관, 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주기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주기에서 어떻게 해야 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것인가, 이걸 연구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그런 전략을, 무슨 뭐 기업 마케팅 강연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도 어떻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기대하고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준비 작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한국 그 개신교 역사 가운데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가 하얀 곡선을 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성장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도, 교회 전문가들조차도 도대체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예측을 해봤자 부정적인 예측밖에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대로 2015년 한 해가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가야 돼요? 무엇이라기보다는 누구겠죠. 그렇죠? 누구를 믿고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신교회를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한 달 동안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울이 그렇게 불안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사울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가족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봉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좀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주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안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미래를 쥐고 계시기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봉신교회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함으로 그 확신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달과 2015년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